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앞장에 좀 얘기 돼야 돼요. 저희가 지난번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그런 상황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같이 이어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자, 대부분의 모든 바벨론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아직 유다 땅에 남은 여기 자신들도 작은 무리가 남았다고 그러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통치하기 위해서 그다라라고 하는 총독을 세워서 지금 유다를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후손으로서 정말 종친 왕의 가족 중에 그동안 속해 있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인간적인 민족심, 애국심을 가지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통치자로 세우는 그다라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틀림없이 바벨론이라는 그 강국이 지금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보복을 하게 될 테인데 그 보복을 하면 누가 그 보복을 막느냐는 거예요. 그래도 이들이 무서워서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어떤 결정을 했느냐 하면, 전부 다 우리 여기가 있다면 도매금으로 같이 다 죽게 되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죠. 전부 다 애굽으로 도망가자고 이미 결정이 된 상태였어요. 그래 놓고는 그들이, 저는 어제 이 성경을 보면서 오늘의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다고 하는 사실에 봐라. 똑같아. 우리들의 모습과 어쩌면 그렇게 똑같아요. 뭐라고 합니까? 이미 자기네 생각은 애굽으로 도망가야 산다고 결정을 하고 그렇게 다 다짐을 하고 있으면서도 참 가증스럽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와서 묻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가 생각해서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반드시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지금 말한 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굉장히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지식, 인간적인 사고, 보고 듣고 감각하는 대로 모든 것을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 묻는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 목사에게 나가서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알아요. 이미 자기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 결정해 놓고 이렇게 하겠다고 각오해 놓고 다 정해 놓고 나서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죠. 그러면 제가 제 생각을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요. 자기 생각을 말해요. 그럼 나한테 물을 필요 없지. 왜 나한테 물어 제 마음대로 하지? 그런 사람 치고요. 내가 권면해줘서 말을 들은 사람은 아직 제가 우리 교회 41년 동안 목회하는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지금 본문이 그 얘기예요. 지금요. 자기네 나름대로 전부 다 이야기해놓고 계획해놓고 꿈해놓고 지금 자기의 생각들, 자기의 계획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물어보는 것 뿐인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나 지구촌에 있는 교인들, 반질반질에 달아진 교인들의 표상이 오늘 나와 있어요. 봐라. 여러분들은 어떻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순수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뭐라 하죠? 거짓말할 때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럽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이 뭐라 합니까? 당신의 하나님께 그래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그럽니까? 너희들의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 자, 그러면 그들이 이 말을 듣나요? 안 듣습니다. 결국은 애굽으로 가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개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들이에요.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주의 진리로 살아감을 위해서 때마다 일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우리 자치를 바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가볼까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나약한 자들이야.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언행심서와 보고 행하는 것과 능력과 이런 모든 게 건강과 상한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에요. 봐라.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엄청난 문제를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 자존한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한마디로 안 될 것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봐라. 저와 여러분의 생사학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촌각도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봐라.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게 뭐죠?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대화요, 만남이 기도해요. 봐라. 육체의 호흡, 숨을 쉬지 않으면 죽어요. 영적인 호흡은 기도해요. 봐라. 영혼은 기도해야 살고 육체는 바로 코로 호흡을 해야 살아요. 봐라. 호흡이 멈추면 죽는 것처럼 육체 죽어요. 기도가 멈추면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이 가르친 기도의 내용이 뭐죠? 가장 중요한 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나 같은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도 예수의 은혜로 기도하게 됐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예수에 의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와 함께 하시고 예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분의 이름으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가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삽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쉼이 있어요. 눈도 쉬어요. 귀도 쉬어요. 우리의 장기 다 쉽니다. 그러나 우리의 장기 중에서 쉬지 않는 장기가 있으니 심장, 호흡하는 것은 쉬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육체적 호흡 안 하면 죽어요. 영적인 호흡 안 하면 영적으로 죽게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는 그 어떤 이유로 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상황이 어려울수록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위기라고 난립니다. 우리는 강대국들의 지정학적으로 전쟁 노름터에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어떤 우방국 하나도 믿을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마치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는 것처럼 망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우방국도 우리나라가 통일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우리나라가 통일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중국도 일본도 마찬가지야. 왜요? 갈라져 있어야 자기들의 무기를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이익을 더하죠. 경쟁 강국의 약화를 저들은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되는 것을 원하는 나라는 지구촌에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나라뿐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유다 땅에만 위기가 온 게 아니라 대한민국 땅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저는 확신하는 것은 한국 교회가 깨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면 분명히 우리나라는 별일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우리 대한민국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좋은 나라, 내 나라, 복된 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지금 미국에서 우리 목사님 부부가 오셨는데, 우리 사모님이 우리 교회 사무실에 근무하셨던 분이십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는데요. 제가 외국을 그렇게 많이 다니지는 않아요. 근데 앞으로 꼭 200국은 제가 발로 밟고 기도하려고 합니다만, 제가 보니까 한 70 몇 개국에 지금 제가 다녀봤는데, 내 나라, 좋은 나라, 복된 나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세요. 또 여기서 한 가지, 이건 위선이지만 여기에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 좋은 게 있는데, 내가 물론 내 인생은 기도하지만은 여기에 보면 이들이 예레미야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요청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왕들 중에서 어떻습니까? 물론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은 전부 다 타락이 선하나이 하나도 없지만은, 남왕국 유다에서는 그런대로 선했다는 사람이 있고, 다윗과 같이 선했다는 사람은 세 사람이 있죠. 바로 그런대로 선했는데 나중에 망한 인간들은 보니까 뭐였느냐,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신앙적 지도를 받은 사람들은 다 그때는 다 성공했어요. 그런데 지도자가 죽든지 뭐가 잘못됐든지 신앙의 지도를 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망했습니다. 바로 뒤시 안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 주셔서,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께서 명령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믿고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지금 6절까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열심히 기도하지만은 내 신앙의 지도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 중요하고요. 함께
영혼을 생각하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보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민족을 위해서 중보적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조국이 없는 백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좁은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한국 교회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동안 잘못됐던 것 싸우고 원망하고 찢고 바우고 헐뜯고 교파 싸움하고 교인 뜯어가기 바쁘고 이런 잘못된 비극이 우리에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올바로 선다고 하면 대한민국 좋은 나라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된다. 기도는 쉴 수가 없다. 기도가 쉬면 영적 죽음이 온다. 호흡이 쉬면 육체의 생명이 다하는 것처럼 죽음이기 때문에 기도하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질기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재판관이라고 할지라도 귀찮게 하면 귀찮아서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사랑 여러분, 우리 설린 식구들은 모두가 다 끈질기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주 하나님을 참으로 영화롭게 하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역사의 현장에서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 천국과 지옥을 가름하는 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뭡니까?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내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완전한 세계를 만들 수 있는 그게 에덴 동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름을 따먹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뭐가 왔습니까? 생명 대신 사망이 왔습니다. 축복 대신 저주가 왔습니다. 평안 대신 아픔과 고통, 괴로움이 이 땅에 만연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2 아담인 예수 또 다른 한 분에 의해서 그분이 대속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셨습니다. 저주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 백성에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려주셨어요.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 2층에 있든지 1층에 계시는 다 여러분 다 축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봐라.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아무리 세상이 아비가는 현장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신 명령 충성하고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승리케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완전하게 보호해 주셔서 역사하는 일꾼들로 분명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들이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물었을 때에 예레미야에게 대답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예레미야에 대답한 것을 우리 한번 7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시작.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기어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자, 오늘 본문에 무슨 말씀입니까? 유다 땅에 머물러라 진기. 지금 이들은 이미 애굽으로 가려고 마음을 굳힌 상태예요. 에레미야에게 물었던 것은, 기도를 부탁하는 뭐냐? 자기들이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보증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건달 교인들과 똑같아요. 왜 유다 땅에 머물라고 그럽니까? 유다 땅은 선민인 유다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들로 하여금 주어진 약속의 땅이 유다 땅입니다. 또한 당신의 선민들이 복받고 심히 번성해야 할 땅이 바로 유다 땅입니다. 자신들만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 땅을 바로 자기 후손들에게 지업으로 물려야 할 복된 땅이, 젖과 꿀이는 땅이 바로 유다 땅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이 그 땅을 버리고 패역한 죄의 모형이요 우상의 소굴이 바로 애굽 땅으로 가려고 하느냐,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내속을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회여,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내 생각으로 살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회중 모임의 단체요. 환난 날의 도피성이 교회요. 기도의 소원이 이 자리에서 들었어. 하나님의 눈과 귀가 이곳에 있어. 이곳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셔야 봐라. 교회는 구원의 방주예요. 봐라. 노아의 홍수로 세상이 멸망할 때 이후열을 막론하고 노아의 방주에 있는 사람만 보호받고 살려서 오늘의 이 지구촌의 인류가 계대되게 됐어요. 봐라. 살기가 힘듭니까? 그래서 애굽 땅으로 가려고 그럽니까? 세상으로 가려고 그럽니까? 계속해서 교회에서 모이라고 그러고 예배드리라고 그러고 전도하라고 그러고 충성하라고 그래서 힘듭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없는 세상에는 애굽으로 나가려고 그럽니다. 오늘 이 말이 나와요, 여기요. 그러나 그곳은 죽음밖에는 없습니다. 바로.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이 지금 왜? 바벨론 왕이 세운 유다를 다스리라고 세우는 통적인 그 나라를 죽였기 때문에 틀림없이 보호받고 다 죽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야, 내가 너희를 유다 땅에 심고 결코 뽑지 않고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고, 내가 그렇게 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너희들이 본토에서 잘 살 수도 도와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자, 사랑하는 교회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선심이 있으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인간을 건들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제가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충성한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호해요. 우리 가정을 보호해요.
우리 교회를 배우고.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전쟁 겁날 필요 없어요. 주 앞에 맡기고 이민족을 맡겨 기도하면 돼요. 역사의 종말이 와도 건축 일은 계속해야 돼요. 종말이 오는 데에 노아는 방죽을 건축했어요. 알아. 이것이 정상적 신앙인이 사는 삶의 자세예요. 알아. 여러분,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야 돼요.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야 돼요. 우리 세상 전쟁 무서워하지 말고 나 자신과 가정과 대한민국 이 나라를 하나님께 맡겼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는 우리 애국가처럼 평안이 있는 복된 심령이 되어야 평안한 교회가 되어지고, 평안한 교회가 되어져야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평안한 내 나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이 소리 저 소리 미국의 소리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중국의 소리를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서 놀라운 것은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유다 사람들을 지켜주면 아무도 해할 수 없고,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공격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그도 너희를 도울 것이다. 중국이 북한에 하면 전면전에 끼어든다고 그래요. 우리가 북한에게 총 쏘면 중국이 달라든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도우셨어. 하나님이 유다 민족을 지켜주니까 바벨론까지도 유다 민족을 도왔다고 그랬으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그래서 미국도 돕게 할 것이고 중국도 돕게 할 것이고 늘 원수요 경쟁관계 일본도 우리나라를 도울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나라 좋은 나라, 복된 나라, 평화의 나라, 은혜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 자,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잘하시냐면 그들이 말 안 했어도 그들의 마음속으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는데 말 안 해도 하나님이 너무 속속들이 잘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14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지금 너희가 지금 하고 있다 그들의 속속을 지금 잘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그럼 아니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요? 유다 땅에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 분명히 말했음에도 너희가 그렇게 안 믿는다, 지금 그 얘기예요. 말해요.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를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자, 왜 애굽을 못 가게 하는 것입니까? 애굽은 죄악의 본산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죄악의 본산지는 애굽에서 너희를 출애굽시켜 줬는데 다시 애굽으로 가냐, 지금 그 얘기예요. 그때 울부짖을 때는 언제고,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라는 죄악의 본산지에서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와 저주가 있는 불신앙인의 세계, 자연인들의 세계, 그곳에서 부름받아서 예수 그들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데 왜 다시 애굽으로 세상으로 가냐, 그 얘기예요. 우리는 그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에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성령의 전인 교회에서, 구원의 방주인 교회에서, 말세 지말의 피난처인 도피처인 교회에서 세상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변도 부리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려고 그러지 말아요. 제가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제가 김 목사가요 정말 놀기 좋아합니다. 또 분위기, 정말 분위기 좋아합니다. 엄청 분위기 좋아요. 또 징징징 가는 거 싫어하고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에 사는 거 좋아요. 바로 아마 나를 하나님 목사 안 만들어 줬으면 가관이 아닐 거야 아마 이 세상에. 바로 근데 하나님이 저를 꽉 불러다가 못 쓰겠으니까 다 목사로 묶어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척 하는 거야 봐라. 그래서 보호받고 은혜받고 축복받고 부족하지만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고 정부가 교회 문제에 대해서는 김 목사가 의논하고 그러는 거 봐라. 왜요? 묶어놨기 때문에. 자, 묶여있는 소와 말이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관리자가 있다는 거예요. 보호해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책임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먹여주고 가봐주는. 곱비 끌린 망나지는 지 맘대로 돌아다니다가 맹수에 물려서 죽고, 농약 탄 줄 모르고 물 먹다가 죽고, 낭대에 떨어질 거에 죽고, 보호자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목사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성도님으로, 성가주의자로, 이렇게 반주자로 여러분 성가대로 꽉 묶어놓은 것은 너무너무 행복하다. 나 또 한 가지 놀란 것은 혼자 사는 보다 같이 사는 사람이 더 오래 살더라고 보니까. 왜 혼자 살면 편안한데 더 오래 못 살아요? 알아요? 적당한 자기 부담이 있고 관리가 있고 제한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누라의 잔소리도 좀 경성하게 해준다고 그랬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누라가 잔소리 할 때는 잔소리라고 듣지 말고, 아, 나를 깨서 영육적으로 건강하고 오래 살고 좋은 사명자 되라고 생각하고 박수를 치고 뒤에서 잘해줘야 돼요. 말이에요. 예, 정집사만 아멘 안 해보니까 지금 저는 감사해요. 축복. 오늘도 사랑하는 교회여, 세상은 우상의 소굴임.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별짓을 다 합니다. 부적을 보든지 손금을 보든지 점을 치든지 별짓을 다 구슬하든지. 그것은 멸망의 빈금. 애굽은 우상의 본산지입니다. 여기 성주시를 갔다 오신 분은 우리 이종수 권사님도 갔다 오셨는데, 애굽의 박물관 가면이요 전부 다 우상 그릇들입니다. 뭐 뱀우상, 뭐 개구리 우상, 무슨은 전부 다 우상만 가득 찼어요. 그리고 또 많은 것이 관입니다. 무슨 관이 그렇게 많아요? 또 그 다음 많은 게 뭐냐? 전부 다 미라를 몰락 쌓아놨어요. 그렇게요. 다 치워버리든지 하지. 그게 다. 물론 인류 고고학을 문제하는데 연구하는데 필요로 하겠어요. 그래서 애굽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말이에요. 바로 그런 죽음의 현장이라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생각이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거기 가면 칼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전쟁이 없다 그 얘기예요. 왜? 바벨론 사람들이 칼로 유다 땅 무찌를 건데 거기는 칼이 없는 그곳, 또 뭐가 없는 그곳? 기근이 없는 거, 먹고 살 게 많다 지금 그 얘기. 또 뭐가 없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재앙이 없는 그곳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미 달고, 너가 칼이 없는 그곳,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칼이 너희를 쫓아가서 그곳에 죽이리라. 기근이 없어? 기근이 쫓아가서 너희를 죽여. 재난이 없어? 연병이, 전염병이 쫓아가서 너를 죽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나. 애굽의 많은 보화를 속량으로 주었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 세계 모든 보화를 다 포기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전쟁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기도하면 대한민국 이 나라 소중한 나라, 좋은 나라, 삼천반도 금수강산, 적은 나라가 세계 두 번째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있는데 인구 비로로 해서는 1등으로 많이 보내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아직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리 저 소리 전쟁 소리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믿고 믿음 안에서 잘 살아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때마다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크게 영광 기도를 드리시죠.